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원한 소망이시여 삶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주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새로워지며 채워지며 또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져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큰 소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마디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그 소망의 말씀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은 소망 때문에 당하는 고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새로 총독으로 부임해 온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했는데 유대인의 풍속과 그 습속에 대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공소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여러 귀족들과 관료들의 도움으로 이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청문회를 소집을 하였습니다. 재판을 한 것은 아니고요. 바울은 이제 모국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아그리빠 왕과 또 로마의 총독을 비롯한 유대 왕국의 최고위층을 한꺼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다시 한번 증언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자신 현재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이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자신의 다메섹 회심 사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 이 회심 스토리를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회심 이야기를 한 책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런 일은 거의 보기 어려운데요.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인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한 매번 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건 자체를 간략하게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22장에서는 그가 만난 예수의 부활의 빛이 얼마나 큰 임팩트를 주었는가 그 사실을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임팩트가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26장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복음, 그 복된 소식의 핵심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은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방식,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도 없고 또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다. 주님의 보혈로 내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화하여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그것을 지금 누리지는 못하지만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비록 어려움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고 있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판단하시고 합당한 상을 주실 거야. 지금 비록 내 모습이 이렇게 빈약하고 볼품없지만 이렇게 병들어서 힘든 몸이지만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나는 놀라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 삶을 길게 보고 멀리 보게 합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들과 계시록까지 수많은 곳에서 끊임없이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갖기도 쉽지가 않고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써 그것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 바로 이 소망의 이 부활의 이 소망을 인해서 바울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진 박해를 당하며 고초를 받고 있습니다. 소망 때문에 박해도 받고 또 고초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이 다 마음속에 똑같은 이 소망을 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숙한 신앙인들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의 차이가 어디서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차이점은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이 마시멜로 이야기이죠.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15분 후에 있을 보상을 위해서 그 시간을 참아낼 수가 있느냐. 그 시간을 참아낼 수 있는 아이는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한 아이입니다. 좀 더 멀리 보면서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보상을 결국 2배로 받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수십 년 후에 매우 성취도가 높은 삶을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의 후속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속 연구들 통해서 나온 결론이 어떤 것인지 또 알고 계시죠? 잠깐 후에 주어질 그 보상을 위해서 15분을 참을 줄 아는 아이들, 그 30% 안팎의 그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의 특성은 어떤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또 선천적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똑똑해서 IQ가 높아서 상황 판단이 빨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부모들과 굉장히 사이가 좋고 부모와 신뢰와 사랑의 관계, 그 신뢰와 사랑의 유대 관계를 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며 나에게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분들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꼭 받게 되더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한 것은 잘 지켜지지가 않더라. 한 번도 지켜지는 꼴을 못 봤다. 금방 다 잊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하더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런 아이들, 그런 부모 밑에 아이들은 어른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일수록 당장의 눈앞에 작은 것에 목을 매면서 참지를 못하고 보채고 그 때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멀리 보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깊이 신뢰로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 시야가 더 넓고 먼 곳까지 보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이 내 가슴 속에서 느껴질 때 우리 영혼 속에서 소망이 살아서 이렇게 숨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망이 살아있는데 참지 못할 것이 어디 있으며 또 견디지 못할 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런 작은 문제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화려한 차림을 하고서 앞에 이렇게 좌정에 있는 총독과
또 왕과 여러 귀족들, 그 최고위층 앞에서 사슬에 묶인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렇게 초라하고 또 비참한 모습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서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 스스로가 선택한 삶이었고, 또 만약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가 오더라도 또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잠시 유보되었지만 장차 그 자신과 수많은 증인들에게 주어질 큰 상급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조금도 부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 비해서 전혀 부럽지가 않다. 오히려 나는 더 자랑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이 생생하게 살아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이라고 개역개정에서는 표현되어 있고요. 또 공동 번역에서는 성도들이 차지할 몫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몫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또 그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눈앞에 달콤한 맛을 유보하고 나중에 받게 될 더 큰 보상을 기다릴 수 있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자녀들의 삶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내가 받아야겠다. 이 땅에서 내가 다 누려야겠다라고 이렇게 보채는 그런 삶이, 그것만을 원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급하고 미성숙한 삶일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아도 알 수가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기대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성서에서 쓰여진 시대보다도 신약성서가 쓰여진 그 시대보다도 오늘날 이 시대가 오히려 참고 기다리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 살면서 욕망을 참고 더 먼 나중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천지사방에 널려 있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누릴 것이 이렇게도 많은데 내가 뭘 참고 뭘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 이런 세상 풍조 가운데서 잠깐 한눈을 팔고 있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들의 풀과 같이 다 시들어져 없어져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대망하면서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은 이러한 소망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이 이러한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힘든 일도 참고 견딜 수 있고요. 또 우리 몸이 아프고 병에 걸려도 이 소망을 꿈꾸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하고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예수 믿어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차지할 그 몫을 나누어 다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성도들이 받게 될 몫이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들도 당장 먹고 싶은데도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왜냐하면 더 큰 보상을 믿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 조금만 기다리면 더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어. 4살짜리 아이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간단한 말이 함축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것과도 차원이 다른 선물임에 분명합니다. 이 기업으로 인한 만족감은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조금씩 흘러나와서 느끼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만족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진 수치와 고통 가운데서도 바라보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리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침을 삼키며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큰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 때 누리게 될 가장 큰 만족감,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광경일까요?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알매 기쁨일까요? 아니면 온갖 진귀한 보물이나 또한 산의 진미의 음식일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요. 직접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과 고통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묵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며 느끼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